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금요철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이 시간 저희 하시는 거 아시죠?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눈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눈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소망교회입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기 전에 저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늘 생각하며 내가 절망과 정말 힘듦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해주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며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일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저희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야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삶 속에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요.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 됐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곧 이곳에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우리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정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사랑드리 기도해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비록 연약하고 피곤하지만 예수 이름 붙드는 믿음 주셔서 준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놀란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이른에 낙심하고 무뎌졌다면 다시금 주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이 밤 축복해 주옵소서. 어찌하든 주님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아멘. 네, 먼저 광고드리죠. 어떤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또한 이 거리 두기가 2주간 더 연장이 됐지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2주 되니까 우리는 지금 2.5단계에 준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은 2단계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 서로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예배 다 오시기를 바라고 1, 2, 3부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꼭 부탁드리는데 좀 가정에서 드릴 때 책임감 있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쉬는 시간 가지면 큰일 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한번 빼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여러분 친절하게 설교는 영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게 불편하다면 제가 원고를 써서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나 어쨌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또 혼자라도 예배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금요철에도 많이들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더 좀 나오셔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 2, 3부 예배 좀 더 분산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주부터 우리 유초등부가 저쪽 교육관 지하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부 예배 때 더 오셔도 저쪽 교육관으로 못 가십니다. 그래서
뭐 4층 그리고 세미나실 뭐 이 정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또 본당 지하는 본관 지하는 중고등부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1부, 2부에 좀 더 많이 나오시고 부득이한 분들은 3부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사신조 셋째 주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119 경건 생활에 잘 참여해 주시고 진도표에 있는 대로 성경 한 장 읽으시든가 아니면 필사를 하시든가 그리고 9가지 기도를 묻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이 진행될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손을 샘물 벌써 4, 5월로 신청할 때가 되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청소년 11, 12호 정도고 다음 주 1, 2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예물 정명환 목사, 신선희 사모, 서재미 집사님, 박문환 사모님, 이지수 청년, 강원교 장관님, 김윤수 권사님, 김종현 장관님, 임선택 집사님, 박상봉 선교, 이용민 권사님, 박순보 집사님, 노정래 권사님, 이종록 성도, 이기 권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이종록 성도, 이지훈 청년, 이지수 청년, 김소라 청년, 김소라 청년, 김경철 집사님, 김효진 청년, 김홍진 청년, 김영환 성도님, 김슬기 성도님, 이지수 청년 11조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수고로 얻은 귀한 예물들을 물질들을 하나님 주신 공급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을 드리고 11조 드리며 또 다른 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1000번째 예물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들으시는 환경 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지금 다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본데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더 헌신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예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드림의 기쁨과 드림의 헌신이 우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과거의 헌신도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물질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와 소망도 하시고 드리는 믿음도 하시고 함께 드리며 복에 참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승리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루스드라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의 장비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업데이트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훨씬 좋아서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여러분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공사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루스드라의 보물.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자리예요. 자리. 자리는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있던 자리로 되겠죠. 그리고 있다가 없어서 느끼는 빈자리, 잠을 자는 잠자리, 별이 있는 별자리, 뭐 그런 게 있겠지요. 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을 우리가 자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누구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그때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몸이나 물건이 어떤 변화를 겪고 난 후에 그 남은 흔적을 우리가 자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 또는 폭력을 앓은 자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한 사람이 조직체에서 가지는 그의 지위와 직위를 가리켜서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자리 또는 사장자리, 왕의 자리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외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삶의 자리라고도 하고
가정에는 또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등이 있지요. 여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수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정리하면 자리는 유형, 무형의 특정한 어떤 공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력과 흔적, 자격과 역할 등을 통틀어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또 성도만의 자리가 있어요. 아무도 차지하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는 성도만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자리, 직분의 자리, 섬기는 섬김의 자리, 우리가 이것들을 잘 누리고 있지요. 그런 자리는 존중받아야 하고 지켜져야 하고 또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고난의 자리는 절대로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는 죽음과 고통과 멸시와 저주를 한꺼번에 겪게 하는 고난의 자리였죠. 고난을 총망라하는 고난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주님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주님이 그대로 반응하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이죠. 끝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위해 주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그 자리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리라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로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그렇게 자리로 만드셨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런데 가는 유다의 발도 씻기시잖아요. 이미 그의 배신을 알고 계셨음에도 주님은 그의 발을 끝까지 닦아주십니다. 가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나갈 때까지 주님은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비록 주님께는 고통과 아픔의 자리였으나 끝까지 사랑의 자리로 지켜주시면서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러면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어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도 어릴 적에 참 간만에 먹는, 배불리 맛있게 먹는 팥죽을 먹는 자리였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 안 먹어 그러고 뛰쳐나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주님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도록 기도의 자리를 주님 지키셨지요. 너무나 괴롭고 두려웠으며 함께 있던 제자들이 다 졸며 잠을 잘 때도 주님 그 고통과 피곤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야 할 고난의 기도의 자리를 고난 속에 끝까지 지키며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든 고난의 자리를 지키며 죽기까지 지키다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고난의 자리를 잘 지키심으로 고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바꾸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은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벌써 네 번째 방문입니다. 14장에 처음 루스드라에 방문하는데 16장에 벌써 네 번째 루스드라에 방문합니다. 이것이 너무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바울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아픔과 충격을 준 곳입니다. 14장 가면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을 지경에 이르니까 도망친 곳이 루스드라예요.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루스드라로 도망갔어요. 근데 여기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늘 앉아있는 그 사람을 걷게 합니다. 놀라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면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때를 기회 삼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정도로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했어요. 마치 신적인 존재로 추앙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고니온에서 자기를 돌로 치려 했던 자들이 이제 루스드라에까지 와가지고 사람들 막 선동해요. 그 이번에는 진짜로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 이럴 정도로 바울을 돌로 치죠. 말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친다. 하루아침에 신과 같은 존재라며 추앙받다가 돌변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땅에 그냥 급전직한 상황입니다. 소위 천당과 지옥을 같은 곳에서 한꺼번에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때의 경험은 바울이 살아있는 내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전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은 바울입니다. 죽음의 위기, 배고픔의 고통, 매맞음, 그리고 배가 파손했지요. 돌에 맞았지요. 굶주렸어요. 춥고 헐벗음의 고초를 무수히 겪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그는 특히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죽음 직전에 갔던 그 고통이 너무나 강렬한 고난의 흔적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나 크게 정말 두려움을 떨게 했던 고통이었다는 거죠. 돌을 던진 자들이 돌을 맞은 바울을 보면서 야 죽었구나 하고는 동네 밖으로 내쳤다는 거잖아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노예 관계 때문에 우리 조명동에 있는 교회를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 저희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동사 목사 기간 동안에 이제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 밑에 2년 있었는데 얼마나 신랄하게 당했는지 그리고 그 교인들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지금도 설교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설교 후에 당회에서 장로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자기는 겁이 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2006년도에 부임했는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자기는 너무나 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핀잔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 만나기가 그렇게 두렵고 고통스럽다. 그 정도인데 바울은 여러분 돌에 맞아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바울 평생에 잊지 못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고난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루스드라 하면 그것은 떠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소위 머릿속에 남아서 이 돌에 맞는 그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 고통, 두려움들을 외상 증후군을 늘 그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했겠죠.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바울이 무진막지한 고난에 대해 디모데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디모데는 바로 여기 출신이에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세 번째 방문하는 이 시점에서 네 번째 방문의 시점에서 성경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오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 그래서 바울이 14장에서 루스드라에 처음 와서 복음 전할 때 바로 이때 디모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디모데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간 사실을 분명히 보고 알았던 거죠. 바울은 순교 직전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말해주면서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와 같은 이유로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고난은 바울에게는 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은 고통의 흔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고난을 겪었지만 바울은 루스드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앞선 19절에서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위를 끌어내쳤다고 되어 있어요. 죽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깨어나자마자 즉시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도시 루스드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치료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튿날 바로 루스드라에서 나와요. 뭘 말하겠어요? 치료의 목적이 아닌 거죠.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던 자들에게 내가 살았으니 안심하라고 복음에 굳건히 붙어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자기에게 죽음을 주려 했던 그곳을 회피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다시금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절 하반절 23절에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루스드라로 돌아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말씀대로 루스드라로 돌아가요. 세 번째 루스드라를 지금 방문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으로 내몬 그 현장을 연거푸 계속 방문한 거예요.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믿음 안에 머물라고 권면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환난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내가 그 샘플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환난이 있음을 알고 인내하십시오. 믿음 지키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것을 보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기들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큰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자며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장로들을 택하여서 루스드라 성도들의 믿음을 잘 세우기를 부탁하고 그는 떠납니다.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바울보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준 고난의 도시 루스드라죠. 바울은 이 고난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아요. 아니 더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루스드라를 포기하지 않고 더 가까이 하면서 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디모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를 가리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동료여 일꾼이라고도 말합니다. 본문 2절에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삶의 여러 모습과 그의 신앙이 너무나 모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오늘 생겨보니까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납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의 현장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거예요. 보물과 같은 동역자를 이 고난의 도시 루스드라에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디모데는 루스드라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 역시 바울과 같은 굳건한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17장을 다시 한번 10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다시 반대 세력이 등장해서 소란을 피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하지만 그곳까지 쫓아와서 또 소란을 피웁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베레아에서 떠나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는 베레아에 성경 말합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떠나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남아있었을까요? 큰 위협이 있잖아요. 소동이 벌어지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렇게 소동을 벌이는 자들은 반드시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럼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유는요. 베레아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걸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거 마무리하려고 계속 복음을 나누며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나 실라는 떠나지 않고 있는 거죠. 바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너무나 귀한 동역자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자리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품고 있는 보물상자와 같은 곳이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고난의 자리는 회피의 자리가 아니라 견디는 자리예요. 더 가까이 더 자주 돌아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보물을 우리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의 자리에서 참으로 귀하고 귀한 디모데라는 흔적이 남겨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많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많은 고난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자녀들 때문에 고난을 겪고, 어떤 이는 질병으로 고난을 겪고, 어떤 이는 미래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미래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해요. 어떤 이는 과거 같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하면서 고통겪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하고 물질적인 부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을 당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견뎌내며 버텨내면서 그곳에서 발견할 하나님 은혜의 보물을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으로 자주 찾아가며 버티고 견뎌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나에게 주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음을 믿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버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의 보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낸 그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의 흔적, 주님 향한 순전한 믿음과 인내와 소망의 흔적이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회피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잘 견뎌내셔서 주님 주시는 복음을 다 경험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흔적이 그 고난의 자리에 꼭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로 기도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자니 목이 쉬어요. 목이 자꾸 쉰다고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병원 한번 가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와서 이렇게 앞에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되게 역설적입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고난의 자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찾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 근데 나의 보물이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찬양드릴까요?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여호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견디기 힘든, 그렇지만 견뎌야만 하는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건 나만이 겪는 고통입니다. 외부에도 몰라주고 가족들도 몰라주는 나만의 고통입니다. 그거 버티고 견디느라고 얼마나 보고 힘든지 모릅니다. 때로 우울하고 지치기도 하고 속상합니다.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 이면에는 또 다른 좌절과 고통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렇다고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도 포기할 수도 외면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의 이름 붙들고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더 붙들어야겠습니다. 더 버텨야겠습니다. 더 견뎌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결국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내주신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보물을 발견하면서 그간 내가 믿음으로 버텼던 그 믿음의 흔적을 그 자리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믿음 달라고, 이 고난에서 이겨내게 달라고, 버텨내게 달라고, 설령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이 나타나고 주님을 부르고 찾았던 내 믿음이 남게 달라고, 그래서 그걸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만이 있게 달라고 저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붙들어 달라고, 지치고 있는 나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달라고 하시는 우리 같은 목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 하나님 많이 보고 힘든 삶입니다. 하나님, 나아지겠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기대만 있지 현실이 다가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찾는 부모가 우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뿐만인가요? 밖에 나가면 또 다른 고난도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와주셔야 하나님 생계의 위협들, 하나님 현대적 삶의 자리
함께 코로나가 감소하고 4차 대유행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치는 국민이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LH가 사건, 이런 사건처럼 모두가 정말 정직하게 국민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좀 대한민국이 부정하지 않고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또 꿈기 빠지는 환자들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의 생명을 끌어달라고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정이 없는 백신 접종이 되게 하셔서 모든 안심으로 전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나는 이런저런 소식을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가정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읽기, 말씀 묵상, 기도 등이 쉬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기에도 교회는 감당할 생활 잘 감당하는 수막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전도하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수막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일부 경건에 다 동참하게 하시고, 이마영 저마영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소망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가 많으시고 오래 계시며 하나님 코로나 변호사를 오래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주고 계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보내시고 하나님 소망교회에서 사랑을 주고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하나님
주십시오.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도들의 온전한 헌금과 교회 재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 까다로운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성도들을 주의로 평안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생계와 일자리, 건강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청년들의 믿음과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한 성도들과 연합한 지체들의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퇴열매를 주시고 임신한 자의 건강한 출산을 주옵소서. 유아사례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장촉주 집사님 폐에서 물을 빼는데 피가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겠죠.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임정원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 김용환 성도님, 이영환 성도님 두통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또 이렇게 유방의 뭔가를 오늘 잠깐 수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간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금수 명예선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폐골이 꽉 찼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렇게 성도 최강수 권사님, 또 특별히 부근되는 조영을 성도님 뇌졸중으로 쓰셔서 일반 병적으로 오셨습니다만은 한쪽 발을 쓰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합니다. 빨리 그 세상 살아서 온전히 회복되고 함께 예수 믿는 날 가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결자 명예원사님, 김종승 권사님, 김정규 안주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또 우리 방법단수를 기도해 주시고 두루두루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참으로 대하여 하나님의 감사를 주시고 놀라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체험하기 위해서 어제 무슨 이며 하나님 종사하는 일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은혜 주시고